제가 주보에 오타가 있습니다.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지요. 저는 요즘 기도에 대해서 7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본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 둘째는 마가, 셋째는 누가, 그리고 넷째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이 복음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가 있는 것은 각각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누가복음만 좀 독특하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맞은편 쪽에, 예루살렘 앞에 골짜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앞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이게 작은 언덕이 나옵니다. 그 언덕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구릉이에요, 구릉. 걸어서 넘으면 한 10분에서 한 20분이면 걸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숲이 있는데, 우거진 숲이 있는데 거기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어디에는 감람원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산의 한 정한 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습관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리고 시간이 나고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번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해놓은 시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하루는 병자들을 고치다 말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이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왜 여기 계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로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그 시간도 중간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면 병을 잘 고친다. 거기는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누가 아프기만 하면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할 시간이 되어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잘 풀려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것, 세상은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헤매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본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가시는 것도 본 제자들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유혹을 받아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녁 밤에는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뭘 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정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에 보내셔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습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인 기도를 못한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 강한 것이 있게 하십니다.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아침 저녁이 다 맥이 없다. 아침 저녁엔 졸고 아침엔 늦게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낮 시간은요?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환자가 아니고서는 하루 종일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낮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낮에는 하도 바쁜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하는 분이 있어요. 한밤중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한밤중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시간을 정하든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기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도 엄하셔서 어른들 앞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게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릎을 꿇어도 1시간 정도는 너끈히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지도하시던 전사님이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요, 의자, 여러분들이 이런 의자가 있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다 밑으로 내려오라 그래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는데요, 그냥 신을 신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입니다. 벗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 신고 들어가는 마룻바닥인데 꼭 금요 기도회 하면은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내려가서 옆으로 내려가가지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 전사님은 이렇게 항상 겸손하셔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는데 저는 무릎 꿇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덕을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육전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야단을 맞을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데 2시간을 앉혀놓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2시간을. 2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야단을 맞고 난 후에 제가 그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분 보실 때에 이 젊은 사람이 무릎 꿇고 2시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셨을까. 사실은 원래 제가 무릎 꿇기를 잘 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저도 이제 한 30분만 넘어가면 다리에 쥐가 나고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처럼 무릎 꿇는 게 편한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들은 또 무릎을 못 꿇더라고요. 무릎 꿇으면 뭐 10분도 못 버텨요. 그냥 무릎 꿇어 5분만 지나면 막 몸이 막 꿈지럭꿈지럭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는 이렇게 의자가 없는 예배실이었어요. 방석에 다 앉아 있는데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해요. 투덜투덜하고 뭐 무릎 꿇으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요 3년을 딱 훈련을 시켰더니 이 아이들이요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하루는 중고등부 전체 어버이 주일 꽃 만들기 실습을 하는데 제가 우리 중등부 전사님이 중등부 목사님이 저한테 소전사가 책임지고 이걸 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얘들아, 이제부터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꽃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만들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자,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저에게 3년 동안 배웠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그 즉시로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고등부 애들은 막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손은 모으는지 마는지 머리는 숙이는지 마는지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특히 어릴 때 훈련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게 하냐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은 누구만 꿇냐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무릎을 꿇는 것은 종들만 그렇게 합니다. 누구만요? 종들만. 우리나라는 이 바닥에 앉는, 맨 바닥에 앉는 이 습관이 됐고, 우리가 그 전통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침대에서 살고 의자에 앉고 하기 때문에, 이 맨바닥에 앉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무릎을 꿇는가 하면 종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종으로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을 다 모아서 무릎 안 꿇어도 나는 무릎을 꿇으면 5분도 기도 못한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기도하면 무릎을 붙여라.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을 붙여라.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무릎을 붙이고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주일날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그냥 머리만 푹 숙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붙이고 다리를 바르게 하고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외모는 안 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겉모습과 속을 다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하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 육신이 허락하는 한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는 딱딱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 종의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본은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 육신 또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편안하며 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참 누가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땀은 그냥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늘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더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봤잖아요. 햇볕 아래 있으면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뜨거워서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40도가 되어도 덥지 않습니다. 그늘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땀도 안 나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운 것이 습기가 많아서 그러고 그래서 땀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땀이 잘 나지도 않고 나는 족족이 다 말라버려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곳은 감람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숲속이라 이 말이에요. 나무 숲 안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땀을 흘립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땀이 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항상 즐겁고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기도는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눌러 이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고통이 뻔히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서 땀이 나는 겁니다. 마음을 끓이고 속을 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심령의 양약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고통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땀을 흘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힘쓰고 애써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예수님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따라올 수 없는 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우리의 진액을 다 빼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자기의 몸의 진액을 다 빼면 신이 감동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 티베트 불교인들 같은 거 보면 수 킬로를 엎드렸다 일어섰다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무릎이 다 까지고 이 팔이 다 까지고, 그게 이제 하도 까지니까 이제 가죽을 이제 대가지고 가죽 치마를 입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몸의 진액을 다 빼면 응답이 올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본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힘을 더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